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이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날씨는 덥고 또 코로나의 위협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분들 선대해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시간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마음으로 또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유익과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한 여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관계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어떤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볼 때 18절 이하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성경 어디에 많이 나오는가 하면 사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 천국, 즉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의식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말을 써서 하늘나라, 즉 천국 그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하는 이 말은 결국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누가 주로 쓰는가 하면 예수님이 주로 쓰십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서 침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했는데 침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도 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그 메시지가 침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가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친 메시지가 뭐였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주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그 표현은 주로 누가 썼다고요? 거의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한두 번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사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모르겠죠. 그렇죠?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걸 봐서는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게 맞는데 근데 기억은 잘 안 나고 그러시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참 희한해요.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나요? 그건 아니죠. 구약 시대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존재하는 거지요. 그런데 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안 나오느냐?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체화되고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가까이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실현되고 완성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현되고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지금 계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막연한 말을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주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도 우리 눈앞에 서 계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실 천년 왕국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늘나라가 정말 우리의 눈으로 황금 보석 꾸민 그 집으로 나타나는데 그 천국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지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 신약 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 오신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 시대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기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18절부터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의 비유로 드시지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겨자씨와 누룩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러면서
겨자씨 한 알과 같고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 한 알을 자기 채소밭에 심었습니다. 심었더니 거기서 싹이 나와서 자라더니 그것이 엄청나게 커져서 새가 와서 깃들일 정도로 커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넣었더니 그 누룩 덩어리가 그 반죽 덩어리가 커져서 엄청나게 커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시작은 작았지만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저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구나. 소수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이스라엘 땅에서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많이 작습니다. 아주 조그만 땅입니다. 예수님은 그 땅 안에서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책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책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작곡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곡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학교를 다닌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학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고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 제가 다닌 대학교 둘 다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세워진 학교를 제가 다녔습니다. 들어갈 때는 몰랐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제가 다닌 고등학교, 대학교 다 크리스찬 학교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온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학교 문턱에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교가 세워졌고 지금도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자, 겨자씨 하나를 심었더니 그것이 커져서 큰 나무처럼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넣었더니 그 누룩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누룩과 겨자씨 하나 아래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만큼 성장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복음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사람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면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지옥에 갈 영혼이 천국에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 18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 10절부터 17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한 여인을 말씀으로 고쳐 주셨죠. 근데 이 사건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사건인가 하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헛소리가 아니었다. 그거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일어난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18년 동안 몸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한 불행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본문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었는가 하면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진, 그래서 펴지 못하는 그런 여자가 한 분 와 있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못 펴고 이렇게 꾸부중하게 살았으니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육체적인 고통도 육체적인 고통이지만 그녀가 겪어야 했던 정신적인 고통, 사람들의 그 눈빛,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녀를 볼 때마다 이상한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괴로운 일이죠. 그런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쨌든 그 회당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더니 어떻게 해주셨죠? 고쳐주셨습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안수 한번 했더니 그 여자의 병이 순식간에 나았습니다. 18년 동안 나으려고 그렇게 애쓴 병인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여자가 온전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메시아가 오면 이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장 1절부터 3절 또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기도 보시면 메시아가 오셔서 사람들에게 해줄 일을 여기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는 누임을 주시고 이런 일들을 메시아가 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장 5절과 6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기도 역시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한 불행한 여인을 고쳐 주셨으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야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분이 저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봐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회당장은 전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 회당장 보시면 참 한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이 회당장이 이런 말 할 것이 아니라 야,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적어도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은 전혀 눈에 안 들어오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 하는 그것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느냐 하면 어긴 것도 아닙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 성경에 있기는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이렇게 선한 일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예배에 방해되는 일, 그런 일 하지 말라 그 뜻이지 선한 일도 하지 마라,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일도 하지 마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그냥 이런 것까지도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마치 안식일을 어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식일 어긴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소가 목말라면 끌고 가서 시냇가에 가서 물 먹이고, 나귀가 목마르면 또 물 먹이고 다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불쌍한 사람 얼마든지 고쳐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회당장의 눈에는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했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나라이고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분이다 하는 거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 일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네 말처럼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나라의 왕이었죠? 어느 나라의 왕이었어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 존재도 믿지 않고 뭐 예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알게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되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다음에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만왕의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누구라도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그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지금까지 수없이 안식일날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회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그거 참 힘든 일일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제가 볼 때 참 믿음도 참 좋은 여자 같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내 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로 하여금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가게 하셨으니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섬길 거야. 나 이제부터 회당에 안 나가.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안 그랬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회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회당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내 육체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 좀 고쳐주십시오. 늘 그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누구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여자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다, 그래서 입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통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이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여자는 건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는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 우리 중에 많이 계십니다. 우리 위에 아픈 분들이 참 많으세요. 건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요즘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는 이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업에, 여러분 하시는 그 일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죄 문제. 이 죄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내가 안 주고 싶은데, 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고통이 있고 결국 죽는 것도 사실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괴로움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다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 병 많이 고쳐주시지만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지금 죄의 짐에 눌려 있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병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고도 일어나는 것이고 죄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죄짐 그거 감당해 주겠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 계시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시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다면 오늘 이 여인처럼 여러분 예배 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 입을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언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도 예배에 오셔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배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도 일어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배 생활 정말 잘하셔야 돼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참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 공부도 잘 못하고 구역 모임 이런 것도 못하는 게 많지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된다. 더 심하게 되면 더 뭔가를 줄여야 되는데 뭘 마지막까지 끌고 나가다가 줄여야 되는 게 뭐냐? 저는 그게 예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심하면
위험성 때문에 성경 공부 취소할 수 있어요. 구역 모임 취소할 수 있어요. 신교회 모임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까지 제가 붙들고 싶은 거는 주일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주일 예배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예배에 오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잘해야 할 것은 전도하는 거. 사실 이 전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담을 많이 가지는데 이거는 뭐 하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또 하게 되는 것이 이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온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는 쇠하지 아니하고 계속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열심히 전도하는데 우리는 입 딱 닫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공평하지가 않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확장되고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 듣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변에 확장시켜 나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예배 생활 더 잘하는 우리의 모든 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참 부득이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분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하루속히 코로나가 잠잠케 되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